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바로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자세히 먼저 계시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 말미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일종의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울리니까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그런 울림,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천사가 말하였다고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30절에 보면 이 소리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경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들과 아버지는 영원히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아들의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 사실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이루어질 일,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이미 아들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순종하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영광 받은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올림으로 우리가 영광을 올리게 하셨어요. 우리 1.1핵이라도 모든 것이 은혜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은혜지 뭐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데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무슨 존재간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받을 줄 믿고 예배를 드리겠느냐? 이것이 이미 다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상달되었고 올려갔기 때문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올린다. 아들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아들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아들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 섬기고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모든 것이 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순종하시면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때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것은 내 의가 있어서 내가 무슨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스럭거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고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이 이르렀으니라고 오늘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요,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 혹은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한 심판이 뭘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의 열매, 죄의 결과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속이라고도 하겠죠. 이러한 세속적 권능, 바로 마귀 사탄, 공중의 근세 잡은 영, 이 세상의 영, 그것이 이제 쫓겨나고 심판받는 때가
돌아왔다. 이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놔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해서 마귀 사탄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데 버리십니다. 그들은 멸망 가운데 두십니다. 그 마귀 사탄에 대한 심판이 있겠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의 어둠이 정말 진한 먹구름이 있을 때는 정말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이 가운데 빛을 보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내가 저들을 다스린다. 저들을 징계한다. 잠시 너희들의 머리 위에 들이우고 있는 구름과 같지만은 내가 곧 저 구름을 흩어버린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란 것이 뭔가? 미슈파트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심판이란 말은 바로 질서를 바로잡는다. 바로 코스모스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죄로 말미암아 혼동이고 무질서가 들어왔잖아요. 죄는 뭡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면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속을 헤아리지 않고 각자 그냥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죄라면, 바로 그러한 무질서, 각자의 소견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심판이다. 이 심판이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세상은 뭐냐 이 말이죠. 바로 죽음의 건세가 세상의 건세다. 죽기를 두려워하게 하여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다 뭐냐 하면 죽음에 매여 있고, 죽음에 매여 있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움직이고, 거꾸로 말하면 살려고 바둥바둥 거린다 이 말이에요. 안 죽으려고. 어쨌든 안 죽어 보려고. 그게 바로 뭐예요? 공중에 건서 잡은 영에게 복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세상의 흑암에 붙들려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요. 우리는 죽음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후에도 생각해야 되고 밤에도 생각해야 되고, 잘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백주 대낮에 태양 밑에서도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 앞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막연히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죽음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종이 되어버리면요, 절대 주의 일을 못해요. 죽음이 두려우면 주의 일을 못해요. 죽음이 두려우면 죽음 때문에 온갖 변명을 널어놓고 결국은 살 길을 찾다 보면 우상도 숭배하고 신사도 참배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평소에 우리는 믿음의 신앙에 우리 손양은 목사님, 조기철 목사님 이런 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새는 몇 대 동안 이런 순교적 그런 우리 믿음에 흠모할 만한 선배들이 나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꼭 죽어야 죽는 것이겠습니까만은 정말 우리는 이런 신앙의 선조들을 두고 있어요. 그들이야말로 고상했어요. 격이 높았어요. 정말 목사가 품위를 지켰어요. 아무거나 그냥 손댈 거 안 될 거 다 대고 들어갈 거 안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들은 목사답게 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 지상에 죽음에 매여 있지 않다. 바로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 32절에 보면 이 땅에서 들려서 심판을 하신다. 들린다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대에 들려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죽음을 죽이는 죽음, 그것은 뭐예요? 자유로운 죽음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은 자유로운 죽음을 죽으셨어요. 죽음에 마지못해 복종하신 분이 아니라 자유롭게 죽음에 속하여져 있지 않지만은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자유롭게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나가신 거예요. 담대히 가룟 유다가 나타났을 때 내려라 하면서 자신의 몸을 맡기신 거예요. 이런 주님의 깊은 묵상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다시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여요, 여러분들. 주님 바라봐야 길이 보이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음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편하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살아보자, 좀 더 이 지상에서 연명해보자.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아무것도 못해요. 선교도 편하게 해야 되고 목회도 편하게 해야 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예 숫제 고생의 길로 나서야, 숫제 죽음의 길로 나서야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바로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의 심판은 뭐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안 죽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예 썩어주는 거예요. 아예 밀어내주는 거예요. 아예 밟혀주는 거예요. 아예 쏘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길이에요. 세상하고 똑같이 지혜로우려고 하고, 세상보다 더 머리를 쓰려고 하고, 세상보다 더 세상 속에서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답게 살려고 하면 어찌 이 세상에서 죽겠어요? 세상이 아까워서. 그게 바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이 이르는데, 이 심판은,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는 이 심판은 바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죽어요? 세상에 죽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 못 박혔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세상에 죽고 세상은 나에 죽고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행여라도 우리 성도님들 세상 것도 잘하고 주의 것도 잘하고 행여라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분명히 미련하고 세상에 좀 덜 떨어져야 주의 일하지,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속 다 차리면서 주의 일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바알의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냐 선택을 해야 우리가 서는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오늘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가시려고.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십자가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버지께로 끌어올리는 일종의 수레다, 운반수단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그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버지께로 끌어올리는 일종의 운반수단이다, 비클이다. 십자가를 타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부활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여기 누구든지는 이런 모든 사람, 이런 것을 우리가 만인 구원론으로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또한 주석에 보니까 이런 말도 했어요. 땅을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방편이다. 좀 더 극적인 표현을 써서 땅을 하늘로 끌어올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니까 이제 뭐예요? 그들이 율법에는 그리스도, 여기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 하는데 어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아마 여기 앞에서 나오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말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가 어찌 죽느냐, 메시아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라고 이렇게 그들이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는 게 없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정확하게 율법에서 바로 죽음으로 저주를 이기는 그 길을 미리 예언했잖아요. 사실상 신명기의 말씀, 그럼 이들은 율법은 헛읽은 거예요. 평생 성경 읽어도 내 좋은 것만 읽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읽고요. 입에 떨어지는 것만 읽고요. 아니다 이 말이죠. 나무에 잘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바로 예수께서 이제 35절과 36절에 보면 이 부활의 생명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이라는 이 포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빛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고 이 빛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이 빛은 생명의 빛인데요. 이 빛이 너희 중에 있을 때 빛에 있을 동안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어둠에 다니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생명이고 빛은 하나님의 본질을 뜻합니다. 빛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자질이 아니에요. 영원히 자질이 아니에요. 영원히 비추는 거예요. 영원히 은혜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은혜예요. 그거는 그때는 뭐예요? 좀 더 마주 보듯이 비춰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고 한 거예요. 내가 신이 돼서 신의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영생은 뭐냐? 내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알미니안 주의나 로마 캐톨릭이나 다 펠라기우스니 이런 사람 잘못된 그런 교설은 다 우리가 뭐냐 신이 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공로로 스스로 빛을 내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스스로 살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됐으니,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은혜의 백성이 됐으니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내가 태양이고 내가 의의 태양이고 아닙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의의 태양은 누굽니까? 공의로운 태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러한 천국의 삶을 미리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우리가 의뢰하느냐, 맡기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주장하면 벌써 죽음의 그늘이 들으잖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내가 잘 될 때는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세속적인 성공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날 죽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이런 죽음의 그늘들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뭐냐? 하나님의 빛을 비추려고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뭘 하든지요. 발표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을 비추는 도구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학업을 하고 해야 거기에 진짜 진보가 있어요. 그럼 슬럼프가 안 와요,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뭐를 한다고 자꾸 들고 하나님을 주제로 하면서 내가 뭐를 자꾸 한다고 들면 슬럼프가 오고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보려고 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어둠에 속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그 피밭이라는 그런 어두운 데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바로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은 내가 칼을 빼서 죽이는 게 심판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게 심판이다. 세상을 향하여 내가 심판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리하여 심판이다. 세상 이기려 하지 마세요. 이기는 게 지는 것입니다.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는 게 지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못 참으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할 것이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어때요? 천국에 상급이 있는데. 꼭 이 땅에서 다 보복해야 됩니까? 또 꼭 이 땅에서 내가 못하면 유언같이 자식에게 남겨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보복할 걸 자식한테 유언으로 남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부질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지는 것입니다. 덜 지니까 능력 없고요. 덜 비우니까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많이 비우고 많이 죽어야. 그래서 그건 계속 같은 말이에요. 지금 썩는 미랄. 그 요한복음은 아주 이렇게 주도 면밀한, 그래서 너무나 이 세상에 어떤 신학자도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는 요한복음. 바로 썩는 미랄과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죽어야 바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게 바로 세상을 향한 심판이다.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죽어야 됩니다. 죽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은 절대로 살아서 자기 자신을 태워야 빛을 냅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살아계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아계신 말씀이고 우리가 영생의 백성인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비추기 때문에 영생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곧 어둠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절대 세상은 아예 나를 못 박는다 생각하고 사셔야 되겠어요. 세상이 나에게 못 박고 나는 세상을 향하여 못 박고 서로 우리는 못을 박는 관계다. 절대 세상과 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웃고 교회에도 웃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울어야 될 것이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잘한다 잘한다고 칭찬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부질없습니다. 인생 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하여 오늘 앞부분의 말씀같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길을 아들이 여셨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들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도 영광의 도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도구로서의 삶, 우리가 죽음으로써 생명에 이르는 삶, 바로 그러한 영생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빛을 믿어라. 그리고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빛이심으로 우리가 비추어 빛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 빛을 가리지 말게 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자신을 내어놓아서 더러운 것은 태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숨어있는 것은 들춰내게 하시고 오직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죽음에 사로잡힌 그런 애습성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는 내가 증을 받고 못을 받고 세상도 나를 향하여 못을 박는 그런 아버지여 자기 부인이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은 지는 것이요 세상은 당하는 것이요 세상은 죽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그러한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영이 주님의 가르치신 의로 또한 주님 행하시는 그 순종하심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여전히 악한 심정, 보복의 심정이 있으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아버지여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의 대상으로 여길지언정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들을 아버지여 죽을 것으로 여기는 그런 아버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사자들 주여 기억하시고 주일학교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 특별히 아버지여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들을 더욱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또 아버지 우리가 바깥에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오가는 일정에 아버지 안전도 허락하시고 유익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가꾸듯이 이 공사가 잘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여 주님 기도한 바와 같이 우리 교회가 어떤 면이든 틀을 넓히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또한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사오니 잘 청년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젊을 때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 여러 면으로 발전하고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